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몸을 챙겼다가 마음을 챙겼다가 하는 거죠. 역사의 사이클도 길지만 한 번은 몸을 챙기는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흘러갑니다. 중용이라는 책 제일 첫 번째 그 문장이 천명지위성, 하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그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의 말씀대로, 하늘의 마음대로 살면 하늘입니다. 천국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간 천국으로 바뀝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중용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용이라는 책은요, 중용, 원래 없었던 단행본이 아니었습니다. 얘기라는 책에 있었던 하나의 편인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단행본으로 만든 건데요. 이 유학의 경전을 편의상 사서 삼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입니다. 그 사서는 공자 때 없었던 책입니다. 마치 기독교의 신약하고 같습니다. 삼경은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중용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욕심 속에, 저 속에 있는 본래 마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알맞다, 적중한다, 이 세 뜻이 있고요. 용이라는 말은 널리 통용된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어디 가나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뜻은 본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그런 방법, 그런 삶, 그런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 중용이라는 책을 펴면 첫 번째 문장이 천명지위성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하늘인데요. 하늘의 말씀, 그것을 천명지위성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갈짓자는, 이때의 갈짓자는 그 위에 점이 있죠. 점을 빼버리면 무슨 글자입니까? 점을 빼버리면 을자죠, 을. 그래서 그냥 을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천명을 성이라고 말한다. 천명 이꼴 성, 이런 뜻입니다. 그 천명은 하늘의 명령, 하늘의 말씀인데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과 내 마음속에 있는 성은 같은 것이다. 하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용이 어려운 이유가요, 처음부터 천명으로 시작되니까 무진장 어려운데요,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하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그 부분인데요, 하늘을 좀 생각해보는, 하늘이 어떻게 생각해보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고 하늘의 마음은 어떤 건지, 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이 장제라는 사람이요, 이 우주의 본질을 태허라고 말했습니다.
태허,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우주 이 공간이 텅 비어 있는 모습, 그것을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도니라는 그 학자는 무극, 태극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극이라는 말은 하늘의 얼굴이 형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태극은 뭐냐? 마음은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얼굴은 없지만 마음은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얼굴은 어떻고 형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고 또 그 마음은 어떤 건가? 한번 좀 살펴보죠. 송나라 때 주도니가 이 만물의 또 우주 본질의 그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태극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명을 붙인 것을 태극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태극도를 우리가 한번 읽어봄으로써 하늘을 한번 이해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인데요. 제일 위에 원이 하나 있죠. 저 원을 하느님의 얼굴로 보면 됩니다. 하느님이 저렇게 동그랗게 생겼을까? 얼굴이 없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릴 수가 없는데 방편상 이렇게 원을 그려본 겁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있지만 형태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원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저 원이 무극과 태극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얼굴은 형체가 없지만 그 얼굴이 마치 이렇게 호수에 가보면요, 맑은 물이 위로 올라가죠. 흐린 물은 아래로 갑니다. 또 가벼운 건 위로 가고 무거운 건 아래로 갑니다. 그것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또 이 가벼운 부분과 무거운 부분, 그 양면성을 음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이 그 음양으로 표현된 하느님의 얼굴이고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왼쪽에 하얀 부분은요, 밝고 가벼운 부분이고 오른쪽에 검은 것은 무겁고 어두운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두 얼굴이 있죠. 그 인자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때의 얼굴이 있고 또 우리에게 혼을 낼 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얼굴이 한 부모의 얼굴입니까? 두 부모의 얼굴입니까? 한 부모의 얼굴이죠. 한 사람의 얼굴인데 두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처럼 하느님의 얼굴도 두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린 건데요. 하느님의 사랑할 때의 얼굴이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 때의 그 얼굴이 인자한 얼굴인데, 그러면 그 부모님은 인자하기만 한 게 아니고 무서울 때도 있는데 그 무서운 얼굴은 어디에 갔을까? 얼굴이 하나에도 무서울 때도 있고 그 인자할 때도 있으니까요. 얼굴 한 얼굴에 그 양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자한 얼굴 속에는 무서운 얼굴이 숨어 있겠죠. 또 화를 낼 때도 인자한 얼굴이 숨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얀 그림 속에 또 까만 그림이 있고요. 까만 그림 속에 또 하얀 그림이 있고 또 하얀 그림 속에 또 까만 거, 까만 그림 속에 또 하얀 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양면성을 남자와 여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반쪽이죠. 그래서 같이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양쪽을 결합을 해놓은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남자가 반쪽이면 남자는 사람이 아닐까? 반쪽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이죠. 그럼 남자가 완전한 사람이기 위해서는 남자이면서 여성의 모습을 감추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어디 있느냐? 속마음 속에 여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성의 마음 속에는 또 남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한 50 넘어가면 그게 이제 바뀐다고 하죠. 속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나오고 또 그래서 여성은 남성다워지고 남성은 여성다워지고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음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 음양이 더 구체화되는 것을 5가지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검은 부분이 음이니까 그 음에 속하는 모습을 세분화시키면 물 성분과 쇠 성분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밝은 양의 부분을 불 성분과 나무 성분 이렇게 그 요소를 이제 불의 요소와 나무의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성,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중성을 토라고 해서 가운데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은 뭐냐 하면요, 이 5 요소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물 성분은 그 나무 성분으로, 물이 나무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나무로 연결을 했습니다. 나무 성분은 또 거기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에서 불화자로 연결했죠. 불은 타고 나면 재가 됩니다. 바로 흙이 되는 거죠. 흙으로 연결했습니다. 흙에서 쇠가 나옵니다. 그래서 흙에서 쇠 금자로 연결을 했습니다. 쇠를 녹이면 다시 물 됩니다. 그래서 또 금에서 물수로 가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목수화토 5행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양면을 저렇게 그렸는데요. 선은 연결되는 모습이고 이 양쪽에 배열한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수화금목토의 요소가 어떤 데는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그 호수에 있는 물이 모이면 얼음이 되죠. 그것처럼 이런 그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이 기운이 구체화되어서 수화금목토라는 성분으로 구체화되는데 그것이 모이면 몸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모인 것이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죠. 금목수화토가 모인 모습입니다. 작은 원을 다시 그린 게 큰 원인데요. 그 큰 원은 그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위에 거를 사람으로 그렸고 그 밑에 원은 만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원은 무슨 원하고 똑같습니까? 제일 위의 원하고 똑같죠. 제일 위의 원은 우주 공간에 형태 없는 하느님의 얼굴이고 하느님의 마음이죠. 그 얼굴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람의 얼굴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 얼굴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얼굴이 여기에 있다. 그렇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하느님인데, 그렇죠. 100점이죠. 그러면 하느님은 내 얼굴처럼만 생겼을까요? 개가 거울을 보면 뭔가요?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이건 뭘까요?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산천초목이 전부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마치 호수에 그 얼음들이 둥둥 떠 있다고 하자. 많은 얼음들이 있는데요. 그 얼음이 우리는 수많은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물 아닙니까? 그렇죠.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래 모습은 그 호수 전체의 물이라고요. 그 물이 잠시 모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다 물인 겁니다.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이 얼음은 뭐냐? 물의 모습이죠. 그 다음 얼음 덩어리도 물의 모습이죠. 모든 덩어리가 다 본래의 물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달리 보이죠. 풀 한 포기도 쓸데없는 풀 한 포기가 아니고 하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돈이라는 사람은요, 염계 선생이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 풀도 안 뽑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하느님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에 돈의 노예가 돼서 모든 것을 돈으로 본다고요. 장미꽃 돈이 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죠. 그렇죠. 길을 가다가 뭐 돈 안 되는 꽃, 오랑캐꽃, 그건 꽃도 아니죠. 밟아버리죠. 그런데 주돈이의 마음으로 보면 하늘의 얼굴입니다. 그 오랑캐꽃 하나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양이 계속 돌아야죠. 바람이 불어야죠. 비가 와야죠. 또 소쩍새가 옆에서 울어줘야죠. 그 꽃 하나 피우는데요, 온 우주가 매달려 있다고요.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그 꽃 하나 피는 것이 하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어떤 시인이 꽃을 보고 그러죠. 꽃이 피네, 한 잎, 두 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라고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돈이의 마음이다. 하늘을 제거하면 한 마음을 제거하죠. 남남이 됩니다. 바로 거친 시대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마음 챙기는 시대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하늘을 되찾는 것. 중용의 천명지휘성,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늘의 마음은 천명지휘성,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하늘의 마음이 바로 성이라는 뜻인데, 성은 앞에 있는 이렇게 된 이 한자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자죠.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늘의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으로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마음, 한 마음이죠. 죽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동물이, 모든 식물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이죠. 버스를 타는데 기사는 죽고 싶은 사람일지도 몰라. 그 버스 못 탑니다. 그렇죠? 비행기 못 타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 살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거죠. 개도 마찬가지고 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고 하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늘 마음은 살고 싶은 마음이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죠. 하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려가는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하는데요. 그 하느님의 일은 어떤 걸까? 주역에, 건꾀에 하느님의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원형리정. 원형리정. 또 어렵습니다. 그렇죠? 원형리정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하려면 추나 추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나 추동이라고 할 것이지 왜 원형리정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은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게 하늘이 돌리는 일입니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을 하게 만들까? 그래야 만물이 살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으면요, 만물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열대지방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대지방에도, 에스키모들이 사는 추운 지방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남극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돌리는 하느님의 수레바퀴,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그러면 왜 원형리정이라고 했을까? 오늘 하루도 하느님이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는 추나 추동이 아니죠. 아침, 점심, 저녁, 밤. 또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밤. 우리의 한평생은 한평생이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 한평생이 끝나면 우리 자녀가 또 한평생 돌아가고, 그건 또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요. 그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상징적인 용어, 원형리정,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삶의 원리, 또 만물을 살리는 원리가
원형 이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추나 추동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봄, 여름, 가을은 어떻습니까? 활동을 하는 거죠. 겨울은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4분의 3은 움직이고 4분의 1은 숨어서 가만히 있다. 그것을 삼현일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3은 드러내고 하나는 감춘다. 겨울에도요. 그 활동을 하게 하면 더 많은 생산을 할 텐데 왜 겨울에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할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겨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일을 합니다. 봄에 싹이 이제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서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가을에 뿌려집니다. 그 모든 씨앗에서 싹이 다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다 나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가을에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싹 하나하나를 추이라는 무기가 심판을 해서 이것은 이 알맹이는 충실하니까 남겨놓자. 또 그 다음에 알맹이는 시원찮으니까 죽이자. 많이 죽이죠. 그리고 가끔 하나씩 남겨놔서 그것이 봄에 다시 싹이 나서 무럭무럭 생명이 이어갑니다. 그러면 예컨대 싹이 3개만 필요하면 3개만 열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열매를 매달까요? 3개만 매달아 놓으면 이 열매는 커지질 않습니다. 경쟁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늘어져 있죠. 열매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는 충실한 열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충실한 열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버립니다. 그만큼 생명을 이어가려면요.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이 아이를 하나 낳으려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2억 개를 만듭니까? 그렇죠. 엄청난 소비를 하는 거죠. 튼튼한 하나를 위해서 그만큼 많은 생산을 하는 거죠. 1억 9,900 얼마의 희생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데요. 이 지구도 생명 있는 별이죠. 그러면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없는 별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엄청난 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 주위에 있는 별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미국이 우주 개발을 해서 화성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요. 살아라고 하죠. 화성에 가서. 결과는 빤합니다. 못 삽니다. 생명 있는 별은 한 2억 개 건너가야 나옵니다. 그렇죠. 이 주역의 이치를 보면 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구하고 똑같은 생명 있는 별이 있다. 발견을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2억 개 건너 있겠죠. 그러면 그 2억 개 건너의 별 또 2억 개 건너가면 또 생명 있는 별이 있겠죠. 그만큼 생명을 유지한다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삼현일장이 기본입니다. 밥을 먹는데 위장이 이만하다고 했어요. 밥을 그만큼 먹으면 그 다음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4분의 3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빈 4분의 1이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힘을 줍니다. 부부간에 욕을 하는데요. 하고 싶은 욕 100% 했다. 정 떨어져서 멀어집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4분의 3만 해야 돼. 감추는 4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이 됩니다. 연애를 해도 감추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요새 좀 심한 젊은 학생들은 남이 보든 말든 지하철에서도 애정 표현을 하고요. 얼마 안 가서 헤어집니다. 정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4분의 1의 감춤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빽빽하게 그리면 좀 답답합니다. 안 그리는 4분의 1, 바로 삼현일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잠을 자는 것도요. 하루 24시간 중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6시간은 자야 됩니다. 24시간 일하면 일을 많이 할 것 같죠?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6시간 동안 뭘 하는 건가? 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8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6시간에 잠을 자는 동안에요. 일일이 심판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 홍길동하고 싸워가지고 열받았던 일, 그거 지우라고요. 그거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지워줍니다. 어제 흥분해가지고 이 혈압이 올라갔다. 그럼 그것도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습니다. 어제 인문학 강좌 그 수업 내용, 그거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억시켜 둡니다. 그것을 이렇게 심판을 해서 남길 거 남기고 또 없앨 거 없애는 것을 밤 6시간 동안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잊어버릴까봐 잠 안 자고 시험 치러 가죠. 반드시 망합니다. 시험 공부한 뒤에 자야 됩니다. 자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면 그 기억된 것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심판의 기능이 4분의 1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오랫동안 하늘을 무시하고 살았죠. 마음의 시대에 제거해버린 게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에 대한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해가지고 제거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챙기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어주는 한마음이기 때문에요. 하늘을 제거하면 한마음을 제거하죠. 그러면 우리는 남남이 됩니다. 바로 거친 시대가 되는 건데요. 그 근본 원인이 하늘을 제거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음 챙기는 시대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하늘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이 중용의 천명지위성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 하늘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형제가 부모를 잊어버리는 것하고 같습니다. 부모를 제거하면 형제는 남남이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싸우는 형제는 부모를 되찾을 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공통된 숙제는 어떻게 하늘을 되찾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요. 그 천명지위성, 이 말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늘의 그 뜻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그거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월인천강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강마다 달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강을 찾아다니면서 달을 헤아려 보면 1000개의 강이 있으면 달은 몇 개 있나요? 1000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달을 세는데 달은 무한히 많다 그러죠. 뭔가 실수했습니다. 무엇을 실수했나요? 위를 쳐다보지 않은 거죠. 위를 쳐다보니까 달은 하나입니다. 1000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지만 현미경을 보고 아래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그 몸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 몸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위를 안 쳐다보니까 몸속에서 어떤 게 찾아지느냐? 뇌에서 찾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뭐 기쁜 마음은 뭐 예컨대 도파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이 나오니까 기쁘다. 그런데 기쁘니까 그 물질이 나오나요? 물질이 나오니까 기쁜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쁘니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이 나올 때 기쁘니까 이제 우울한 사람 치료하는 거는 그 물질을 주사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접근을 하는데요. 아무리 해도 해답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실수가 뭐냐면 위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위를 쳐다보면 하나의 마음이 모두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달이 모든 강에 나타나 있듯이.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늘의 달하고 강물의 달이 이거는 하나가 아니다 말이죠. 하나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거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예. 비유하는 사람의 말은 하늘의 달이 그 달이다. 마치 이게 공간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하늘에 있는 모든 마음이 우리들 마음하고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하고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하늘에 마음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성이다. 성이다. 그런데 그 성은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성이 흘러나오는데요. 마치 지하수는 보이지 않지만 지상으로 흘러나오죠. 그것이 샘물이죠. 샘물은 보입니다. 그것처럼 성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온 것, 그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정은 성에서 나온 마음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은 본질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마음이고, 그 마음이니까, 한 마음이니까 우리는 하늘같이 사는 거고, 일체의 고통과 번민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그랬었습니다. 어릴 때는 고통과 번민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왜 이렇게 바뀌는지요? 그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의 지하수가 있다면 그 지하수에서 구멍을 뚫으면 샘물이 되질 않습니까? 샘물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의 지하수라면 샘물은 다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죠. 그 다른 이유가 뭘까? 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왜 달라집니까? 바로 물이 흘러나올 때 진흙이 묻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또는 다른 성분들이 묻어 들어가서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본성에서 흘러내려올 때 인간의 요소가 끼어 들어가서 정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정이 다 달라집니다. 그 변질된 정 때문에 이제 인간의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의 문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정에서 비롯됩니다. 이 내가, 착각 덩어리인 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개입을 합니다. 내 것 챙기는 개입을 하죠. 욕심에서 판단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건데요. 하늘의 뜻이 뭔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요.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 이것이 고통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이 지하수가요, 이렇게 물로 샘물로 나올 때 섞여 들어가는 그 요인, 이제 진흙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의 마음이 정으로 흘러내려올 때 뭐가 섞여 들어갈까? 도대체요? 뭐가 섞여 들어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눈, 코, 귀, 입이 달려 있습니다. 눈, 코, 귀, 입이 하는 일이 뭐냐? 감각을 하는 거죠. 감각을 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건 구별하는 거죠. 큰 소리, 작은 소리, 빨간색, 이렇게 노란색 구별하는 건데요. 구별하는 것이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요.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런 이 기능으로 자꾸 발달을 합니다. 그런 기능들이 자꾸 발달을 하면요. 그런 기능들이 일을 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하는 것도 일이죠. 분별하는 것도 일이죠. 그 공간이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의식은 우리들이 감각한 내용을 저장하는 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남하고 어울리고 이런 걸 경험을 하죠. 경험한 내용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 기억을 자꾸 저장을 해서 덩어리가 되면요, 그 기억 덩어리를 우리는 나라는 개념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러면서 살아가는데요,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나가 뭘까? 기억 덩어리입니다. 원래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그냥 이 몸은 뭔가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저절로 물건 하나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자꾸 저장을 하다가요, 그 덩어리를 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건데요,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돌아다니면서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서 다닙니다. 자기가 왜 자기를 묻고 다니나요? 바로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기억의 덩어리를 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는 어떤 나인가? 그 나는요, 이 기억 덩어리인데, 기억은 원래 없었죠. 없는 게 들어갔으니까 나라는 건 원래 없던 것이 생겨난 겁니다. 없던 것이 생겨났으니까 가상이죠. 본래 나는 아닙니다. 가상의 덩어리인데요, 그 나는 또 어떤 나냐 하면 그 기억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늘 그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착각 덩어리인 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개입을 합니다. 내 것 챙기는 개입을 하죠. 그래서 내 것 챙기는 개입이, 내 것 챙기는 판단이 이제 개입을 하는데요, 그 밤이 늦으면 하늘이 자라고 명령을 하겠죠. 밤 늦었으니까. 그러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것이 자고 싶은 정으로 내한테 내려오죠. 그러면 졸린다고, 그래서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늘이 자라고 명령을 할 때 잠이 오는 그 순간에 내 것 챙기는 명령이 들어갑니다.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자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을 못 찾아. 그렇죠? 내가 손해를 좀, 내 돈 다 잃었다고 생각하면 내 것 챙기는 계산이 가만히 있질 않죠. 빨리 본전 찾아라. 자면 안 돼. 라고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당구공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한 공이 땅 치면 옆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개입을 하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가는 정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은 두 개가 됩니다. 그 하나는 졸리는 감정이고요, 하나는 자기 싫은 감정입니다. 이 두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니까요, 우리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자고 싶었다가 어떤 때는 자기 싫었다가 이렇게 어느 명령을 드려야 될지 오락가락하는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졸리는 감정이 먼저 나왔나요? 자기 싫은 감정이 먼저 나왔을까요? 졸리는 감정이 먼저 나왔겠죠. 그렇다면 자기 싫은 감정은 두 번째 나온 거죠. 두 번째를 한자로 아라고 합니다. 아시아 할 때 아자가요, 버금아라는 게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네, 두 번째라는 뜻이죠. 제일 더운 곳이 열대라고 하면 두 번째 더운 곳은 아열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온 마음이죠.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졸릴 때 안 자는 거죠. 그렇죠? 배고픈데 안 먹는 거. 왜 안 먹을까요? 배고픈데 살찔까봐. 그렇죠? 남자친구 싫어할까봐 계산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몸이 망가지겠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거라고요. 하늘의 뜻을 어기면 벌을 받겠죠. 그것이 천벌입니다. 천벌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다가 고통을 느낀다면 결과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에 벌을 받고 있다. 그렇죠. 피곤한데 안 쉬면 어떡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죄 짓는 것 중에, 불효 중에 제일 큰 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에게 죄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늘은 우리한테 살아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 명령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죽는 거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되는 건데요. 사실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네. 엄청난 고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가족이 또 고통받고 말이죠. 사회가 고통스럽고 그래서 절대로 죽는 건 아닌데요.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 이런 말 하면 좀 예민해질 수 있는 건데요. 하늘은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죠. 이 몸은. 그러면 그 대신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그 대신으로 나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생명이 이어지는 거죠. 나아라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감정으로 나타나느냐? 남녀 간에 사랑하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남녀가 왜 사랑을 할까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이제 사랑을 해도 이제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 아이를 낳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욕심이 발달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손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손해볼 짓을 할 이유가 없다. 낳지 말자. 하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예. 지금은 편하죠. 그렇죠. 나중에 고통을 받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에서 판단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건데요. 그래서 문제는 하늘의 뜻이 뭔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요.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 이것이 고통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있다 라고 한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의 뜻을 많이 어기고 있다. 예. 그래서 하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알고 따르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하늘의 뜻을 잃어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 좀 더 보충해서 잃어가는 구체적인 내용과 또 잃었을 때 우리의 모습,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중용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번 짚어보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